사도행전 10장은 이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장입니다. 복음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준비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되면서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1차적인 대상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1차적인 복음의 대상이 되고 조금 더 확장이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는 적지 않은 변론 과정이 있게 되고 또 제시와 반복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또 크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복음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전파되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면 전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죠. 소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아니고 본토 유대인도 아니고 출신 자체가 이방 사람인데 이 가이사라에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한 이 구원의 역사가 소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준비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파된 줄 알았더니 매우 특별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파되고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베드로가 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으로 찾아가게 될 때 베드로 혼자만 갔더라면 훗날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당신만의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이럴 법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욥바로부터 왔던 다른 유대인 형제들이 베드로와 함께 이 고넬료 가정에 찾아간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대로 어떤 것이 사실이냐라고 할 때는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다 아시고서 미리 이런 일들을 준비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매우 치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제 읽었던 9장 말미에 가서 보면 9장 초반부에서는 사울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그가 교회의 보호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고 복음의 선포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베드로 사도는 루따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이 루따에서 가까운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한 일을 그가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두장이 시몬, 욥바에 있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이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말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방인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청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요. 하인 2사람과 또 경건한 부하 하나. 이 부하도 유대교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냈어요. 약 하루길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제6시에 베드로 사도가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시간으로는 난 12시가 됩니다. 이때 기도할 때 바로 요 즈음에 베드로가 보냈던 사람들이 도착할 만한 때가 됐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특별한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을 담은, 부정한 생물들을 담은 그릇이 내려와서 이것을 먹으라 하는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금하신,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것들이 아닙니까?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태까지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3번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짐승들을 담은 그릇이 다시 올라가면서 기도를 마치게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것들을 왜 먹으라고 하시는지, 그 뜻이 뭔가를 궁금해하고 있던 그 차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을 통해서 보냈던 그 사람들이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됐는지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하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하신 말씀, 그가 보냈던 사람들이 도착할 바로 직전에 베드로 사도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던 일들,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만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뭔가 차곡차곡 들어맞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더더군다나 성령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베드로가 갈 때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빠에 있는 어떤 형제들이 함께 동행하게 된 겁니다. 약 6명의 유대인 신자입니다. 11장 12절에 보면 이때 동행했던 사람들이 6명이나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하반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때 갔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들이 6명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함께 베드로 사도와 함께 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더불어 또 하루길 정도를 가서 마침내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고넬료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과 또 친족들까지도 다 자기의 집에 불러놨습니다.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 모여 있었겠죠. 마침내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한 번도 얼굴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친밀한 준비하심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처음 대면해요. 베드로는 여전히 꺼림칙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는 위법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내가 이곳에 왔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을 건넵니다. 고넬료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 또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명령하셨던 일들을 따라 그대로 준행한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립니다. 이러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고넬료는 어떻게 이 베드로를 환영했느냐. 33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좋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구절입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이 베드로 사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알고서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 사도 앞에 있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세죠. 그 말을 듣고서 베드로 사도가 깨닫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이 위법이고 이런 사람과 만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걸로 아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만나서 뭐 했을까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사흘 만에 그를 살리셨고 그분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면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을 이 고넬료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사실들도 전했죠. 그 말을 전하는 동시에 성령께서 함께 내려오셔서 그 심령들을 다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 부어 주심을 사도가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현상이 동반됐죠. 방언을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졌던 외국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사도행전 2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어쩌보면 재현인데 어떤 재현입니까?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그 동일한 현상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사실입니다. 이게 사도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난 여태까지 그럴 줄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세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내가 분명히 봤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내가 알았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께 증언하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 준비되지만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제는 언어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화평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종과 민족과 언어와 또 이런 모든 경계들을 다 뛰어넘어서 지시와 반목들을 다 꺾어버리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 미움과 질시와 반목과 그 모든 경계들을 다 허물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분열과 다툼, 분당지음 이런 것이 있는 곳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 사이에 이런 진정한 화평을 주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만나는 사람 속에서 이 화평을 이루어내는 역사의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이 함께 내려오셔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특별히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나는 이런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길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